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44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언약 갱신의 네 번째로 볼 좀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수건을 벗음으로. 이게 뭔 말인가? 수건을 벗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수건을 쓰고 우리를 가리고 있고 절대로 벗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마음에 덮은 그런 수건들을 벗기로 원하오시오니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언약 갱신이라는 주제로 우리 네 번째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했던 설교. 첫 번째는 언약 갱신을 하셨는데, 함께 하심으로, 하셨다. 이런 주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게 진정한 언약 갱신이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돌판을 다시 만들면서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적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살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렇게 했었죠. 오늘은 근데 이제 수건을 벗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이제 모세가 앞에 28절 보면은 또 이제 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언약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일 40야 그러니까 40주야 낮과 밤을 이제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모세는 여러 번 이렇게 40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금식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말씀, 그 10계명을 이제 그 판들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하셨다. 그러고 내려오기 전까지 이 34장의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또 몇 가지를 이렇게 또 하세요. 뭐, 안식일에 관해서, 무교절에 관해서,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이제 완전히 몰아낼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돌판을 들고 모세가 딱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딱 봤더니, 모세가 달라졌어요, 모습이.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때 당연히 이제 화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역 때문에,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원래 평소에 모세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냐면,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는 몰라. 보니까. 근데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해갖고 가까이 오려고 안 하니까 이제 그때 모세도 알았겠죠. 그리고 모세는 나중엔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뭐 물에 비춰봤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변화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얼굴을 수건으로 천 같은 걸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백성들한테 말할 때는 벗었다가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수건으로 가려요. 빛이 나니까 가리는 겁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을 가렸다. 그런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이제 성막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막이란 곳이 있었다 그랬죠. 임시로 회막.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쓰고 있다가 수건을 회막으로 들어가서 벗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벗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하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혹시 미켈란젤로가 그림도 많이 그렸지만 이제 조각도 많이 했습니다. 모세상도 조각을 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못 받겠지만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뿔 달린 모세. 이 사진입니다. 모세를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는데 이게 모세예요. 여기 두 돌판이 들고 있는 거고 확대해서 본 건데 이렇게 요 옆에 사진이 확대해서 본 건데 이 뿔이 이렇게 달려 있죠. 왜 모세에 뿔을 달아놨을까 여기다가? 이제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5세기경에 AD 5세기경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불가타 역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이제 벌게이트 역이라고도 해요. 그 성경에 번역을 할 때 모세에게서 뿔이 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채를 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광채라는 이 히브리어 카란이라는 히브리어와 케런이라고 하는 케렌이라고 하는 이 뿔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원래 이게 여기 모음인데 요 위에 이렇게 지렁이가 치는 게 자음이고 성경에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음을 어떻게 붙이냐에서 달라지는데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정확하게 붙여서 읽었어요. 모음 자음만 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광채라고 읽었을 거예요, 아마. 카란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 신학자들 중에는 이거 완전 오역을 했다. 벌게이트 역에다 오역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잘못 번역을 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역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역보다는 이걸 좀 정확하게 쓰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이게 광채인데 뿔이 나다라는 케렌이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광채가 뿔처럼 났다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뿔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라틴어 성경을 보던 사람들이 이걸 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이 뿔을 만든 겁니다. 모세에게 뿔이 났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걸 그래서 다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보면은 이제 요런 게 정확하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 그림이지만 모세가 이렇게 광채가 막 머리에서 나. 근데 이게 빛이 이렇게 막 나니까 이제 얼굴도 환하고 빛이 나지만 이렇게 이제 뿔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건 또 다른 그림인데 변화산상의 예수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시고 얼굴에 예수님이 빛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뒤에 이렇게 후광이라 그러지 이런 거 아우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뿔처럼 보이잖아요. 모세죠 당연히 돌판 들고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가 모세니까 여기 이제 엘리야고 그림인데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보여서 광채인데 분명히 뿔처럼 보이는 광채라는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오역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미켈란젤로가 뿔로 이렇게 조각을 한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왜 뿔이 나 있어? 괴물도 아니고. 그게 나는 이제 뿔을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때까지도 사람들한테 금송아지 사상이 있나? 약간 그런 금송아지가 이렇게 뿔이 나 있잖아요. 황소상. 송아지라 사실 없어야 되는데 금송아지로 새끼로 만들었지만 뿔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어요. 약간 믹스해서 황소처럼. 뿔, 그게 이제 상징인데 그게 번영의 상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모세한테도 기대하는 게 이때 당시에 중세 때 성당에다가 조각 그걸 만들어서 놓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이 좀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카고나 뉴욕의 금융가의 월스트리트 뉴욕의 대표적으로 거기가 황소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황소라는 건 위험을 보이는 거. 아니 그 위험과 힘 그것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랑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월스트리트에 여기서 금융가 여기서 통해서 이 황소가 우리에게 힘있게 부를 가져다 주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 거기 모여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거기 그냥 있잖아요. 큰 황소가. 저도 이제 사진만 봤는데 그래가지고 실제 주식시장에서 막 주식이 오를 때 우리나라 말로 상승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주식이 막 떨어지면 하락장이라 그러죠. 하락 마켓이다, 상승 마켓이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상승장이 불마켓이에요. 황소 시장이라는 거, 황소 시장. 떨어질 때는 베어 마켓이에요. 곰 마켓, 곰처럼 떨어지는데 이렇게 합니다. 재미로 볼 수 있는데 에피소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는 조금 잘못 만들었는데 이 광채는 그래가지고 뿔보다는 빛으로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거룩한 빛이죠. 창조주의 빛.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빛인데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자기가 다 쬐고 놨더니 자기한테도 막 그 빛이 막 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죄인인 우리가 쬐었을 때는 사실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쬐면 우리도 이렇게 빛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봐서 정말 빛이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좀 뭐 이렇게 가끔 약간 과장해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사님 막 얼굴에서 빛이 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님 얼굴에서 빛이 나세요. 그럴 때 이제 물론 막 이렇게 얼굴 하얀 사람이 물광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형광등이 쫙 빛 나긴 나는데 그렇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딱 봤을 때 영혼의 그 내면 세계에 뭔가 이상 굉장히 밝아 보인다, 정말.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과장해서 빛나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막, 이렇게 뭐 어두워 보인다, 뭐 피부색이, 그러면 이제 그는, 이렇게 아파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원래 뭐 피부색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꼭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제 왠지 모르게 이렇게 그냥 어둡고, 이렇게 영이 이렇게 좀 어두워 보이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을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에 이렇게 노출이 돼서 쬐서 모세의 내면이 정말 거룩해지고 성화되었는지 하여튼 그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 광채가. 이 예수님이 저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제자들 다 봤을 때 굉장히 변화되고 옷은 완전히 하얗게 말할 수 없게 하얗게 되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같이 아마 모세도 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유사한 일을 모세가 경험을 했던 거죠. 이때 저런 그림 같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내가 이렇게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막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말 영적 체험, 진정한 영적 체험이라는 거는 때로는 자기 스스로는 모를 수 있어요. 때로는. 남들은 근데 알아. 저 사람이 정말 거룩한 모습이구나. 정말 이런 거를. 그냥 나는 그냥 일상처럼 살아 그냥. 나는 그냥 원래 평소대로 하는 대로 살아.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뭔가 이런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런 걸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영적 체험은 또 뭐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모세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됐나? 단순한 이유로 하나 딱 얘기한다면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빛이 나게 됐다 얼굴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만 이렇게 함께 같이만 있으면 이렇게 다 변화되는 거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첫 번째 40일을 올라갔을 때,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도 여기 24장을 보시면요. 읽진 않겠습니다. 18절 보시면 모세가 40일을 가서 있었어요. 그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때 내려올 때는 빛이 안 났잖아요. 그때는 얼굴에. 물론 뭐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그때 화나서 왔기 때문에 빛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아니, 더더욱이나 화가 났고 하나님의 충만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러 왔을 때 이 빛까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막 더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났단 말이에요. 그때는 빛이 안 났어요. 모세가. 그럼 요번하고 달라진 건 뭐가 있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은 금식을 했습니다. 40주야를 금식했다. 근데 이때는 금식했단 말은 없어요.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없으니까 안 했다고 보고요.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더 간절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약간 있다거나 더 경건하게 있다고 할까요? 어쨌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때. 마귀를 시험에서 물리치실 때. 그리고 모세가 요렇게 두 번째 산에 올라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이 반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설득할 때 하나님이 꼭 우리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한 중요한 것도 있는데 함께 안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지만 그럼 적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내던지죠. 자기 희생하죠.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백성의 하나님의 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기 희생과 같은 유사하죠, 그것과. 그리고 모세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자기가 아무리 패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3,000명이나 죽였잖아요. 그것도 형제가 형제를, 가족이 가족을, 부모가 자식을, 때론 자식이 부모를, 형제를 이렇게 죽이는 것을 처벌로 한 건데 모세의 마음에는 이것이 희생제물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될까 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뼈를 깎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한 몸 희생하는 것보다 이 고통이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죠. 나 한 명만 나만 죽어서 해결될 문제 그럼 나 죽는 건 오히려 쉬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죽진 못하고 다 같이 살아야 돼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건 더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영광 체험을 잠시나마 하고 거룩한 구별이 돼서 죄가 자기로 분리된 걸 경험하고 일단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요때 40일 때 요때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쬐며 하나님과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모세가 변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더니만 이제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백성들이 그 빛을 딱 보고 하나님의 빛으로 여겨져서 두려워서 가까이 오질 못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저들이 왜 저러지? 예, 나한테 빛이 나는구나. 그 뒤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그냥 와라.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왜냐하면 이 빛은 왜 안 죽겠습니까? 당연히 이 빛은 내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반사하는 반사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할 때는 수건을 벗고 이 빛이 막 나는 상태에서 전하고 있다가 다 전하고 나면은 이 바로 회막으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말씀이 끝나고 나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회막, 그러니까 성막으로 들어가서 또 벗고 있다가 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땐 이게 벗어서 빛을 보이다가 말씀이 다 끝나면 다시 가리고 있다가 그리고 회막으로 들어가서는 벗어. 물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는 벗어도 되지 당연히. 그렇게 왜 하고 있을까? 왜 그런 식으로 할까? 차라리 백성들이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니까 계속 빛나게 벗고 있으면 좋잖아요. 이 백성들 말이야. 계속 두려워하고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점점 좀 더 경외감을 더 갖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 가리지 말고. 아니면 반대로 너무 빛나가지고 눈부시니까 가려. 그러면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가린 상태에서 전하면은 상관없잖아요. 쓰나 발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한 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일부러 보게 할 때도 있고 일부러 수건을 벗어서 보게 할 때도 있고 또 감춰야 할 필요가 있어서 수건을 쓸 때도 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알래야 알 수가 없는데 다행히 신약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해석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설교를 하기 위한 적용으로 이 사건을 인용을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뭐냐면은 이 빛이 계속 빛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 빛이 계속 나다가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 빛이 점점 사라져서 나중엔 없어지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막에 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막 또 대화하고 말씀 받고 와서 이렇게 할 때는 또 빛을 받았고 와갖고 또 빛이 확 나가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빛이 점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요 빛이 사라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이 광채가 막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땐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혹시 이 광채가 사라지는 거를 보면은 이거 저 빛이 없어지네 잠깐 일시적으로만 있다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도 같이 사라질까봐, 같이 귀담아 듣지 않을까봐, 그리고 가볍게 여길까봐 모세는 이 계속 내가 빛이 나고 있는데 너희들 눈부시하니까 이렇게 내가 가린다라는 것처럼 해서 수건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말씀이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백성들한테 더 영원토록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지키고 경외함을 갖게 하라는 의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의도는 좋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의도는 좋았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14절에 보시면은 이게 그래서 모세는 그러려고 했는데 문제는 14절 보세요.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막 율법을 주는 그 빛으로 보여지다가 이 율법은 나중엔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질 거고 진짜 빛이 와.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빛을 비춰주는데 그게 복음이야. 그 율법이라는 게 그 전까지만 있을 거야, 율법은. 나중에 없어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한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근데 이렇게 모세가 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못 버려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게 모세가 그러려고 자기 얼굴을 가렸는데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기들도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자기 마음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영원한 거야. 이 율법이 절대적인 거야. 이 율법은 변함이 없어. 사라지면 안 돼. 오히려 그렇게 역효과가 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뜨면 달은 좀 숨어야 되는데 계속 나 태양 싫어, 달이 좋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진짜 빛이 왔는데 이 모세의 빛을 버리기가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건은 뭐냐면 율법주의의 수건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수건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벗어. 근데 유대인들 절대로 안 벗어요. 이거 수건을 어떻게 벗겨야 되냐? 이게 이제 얼굴을 감싼 수건은 좀 벗기가 쉬운데 이 마음에 덮은 수건은 벗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편견의 수건이고 어떻게 보면은 오해의 수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진짜 동의가 돼요. 이게 우리 사람의 힘으로 못 벗습니다. 자기 힘으로도 벗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벗는 방법은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벗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서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들가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벗은 사람이야. 은혜를 받아서 다행히. 평생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우다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안 벗겨지는구나. 못 벗는구나.
내가 이렇게 논쟁을 해서 설득을 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야 니네 틀렸어 이거 잘 해석해봐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평생 경험적 경험해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그런 걸 계속 느끼게 되는데 저도 젊을 때는 막 논쟁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막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논리를 잘 해갖고 설득을 해갖고 내가 말로 이기면 저 사람들이 설득을 하고 지고 나 졌다 그러고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돼, 절대로. 그게 이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 미국 사회 똑같아. 다 수건을 다 쓰고 있어서 그래, 다. 누구나 다. 그래서 이단들 설득해서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예.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모세는 전혀.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알아서 자기 이렇게 수건을 뒤집어 쓴 것처럼, 성경은 그게 의도가 아닌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수건을 뒤집어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가 저도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닌데, 스스로 잘못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은 거지만, 종말론주의자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우리 종말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종말론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또 코로나 백신이 딱 나왔을 때, 계속 그 백신이 666 짐승의 표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맞으면 주사 맞으면 안 된다. 그 백신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어떤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칩을 넣어서 이제 우리가 몸속에 들어오면 그 칩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주일날 11시가 딱 되면은 교회를 가지 못하게 우리를 조정한다. 이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도록 조정을 한다. 우리를 믿음을 버리게 한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떤 저기 우주의 무슨 최첨단의 외계인들의 기술이 아니라 그 주사바늘 통과할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넣어서 말 같지도 않는 근데 아무리 얘기도 안 돼. 선교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거는 이게 지구를 서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한국까지 와서 중국을 지나서 이게 중국 내지는 이제 이렇게 그 파키스탄, 동남아, 인도 이런 데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복음화가 되면은 예수님 재림한다.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선교가 완성되는 거다. 그게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막 이렇게 중국까지도 왔으니까 조금만 더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 마치 우리가 뭔가를 좀 더 하면은 그 예수님의 종말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전략으로 본인들이 하겠다는 건 좋은데 그게 종말론적 신학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근거가 없어 사실은. 들으면 멋있어요, 근데. 저도 옛날 젊을 때 들으면 멋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조금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뭐, 또, 이거 언제든지 계속 이슈화가 되고, 우리가 현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로. 킹제임스 버전만 유일한 성경이고, 우리 같이 이런 성경 보면 이거 변개된 가짜 성경 보기 때문에 구원 이런 게 없다라고 말하는, 그 킹제임스 유일 신봉자들 같은 경우는 다 그거예요, 다. 야, 우리만 진짜야. 니네 다 이런 거 모르지. 우리만 진짜야. 이거 우리만 아는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만 봐. 그래야지 그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유혹적인 거거든요. 이단도 그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건 참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혹이 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구원받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만 달리시고 우리 죄를 사셨다는 걸 믿고 내가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너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고 하찮은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우리 종말론을 믿거나 뭐 이렇게 이런 성경 킹제임스만 유래 이런 것만 믿는 이런 사람.
근데 이게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적인 이런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나오잖아. 지구는 6,000년밖에 안 된 거야.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이런 거. 그래서 아무리 창세기 1장이 과학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그거는 문예적으로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고,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지만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진보니 보수니 하는데요. 아무리 얘기하는 건 싸움만 되는 거지. 설득 안 됩니다. 절대로 서로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나라를, 우리 한국을, 우리 미국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때 가서 항복해야 되는 사람 주장, 항복해야 된다.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이런 이제 주화파라 그러나요? 그게 있고. 안 돼! 절대로 우리가 싸워야 돼 하는 적화파 이렇게 있어서 싸우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이게 우리 조선을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싸우고, 그래서 싸움이 지나치다 보니까 너는 네가 역적이야 이렇게 해서 잡아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래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설득하려고 해도 일단 마음이 한번 뭔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삐끗하고 바뀌면 설득이 안 돼. 자기 마음에 자기가 들은 말씀으로 어떤 수건을 자기가 딱 쓰고 있어갖고 절대로 벗질 않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우리 부모는 왜 저러지 그러면서 막 설득하려고 우리가 설득되나? 우리가 자녀한테 설득이 되나?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과거 젊었을 때 이거 절대적 진리야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또는 혹은 내가 이건 나의 신념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바꿀 수 있는, 좀 내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것.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걸 내가 양보하지 못해. 이렇게 해갖고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고집 부리는 거는 그건 이제 올바른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계속 고집 부리다가 막판에 야곱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야곱도 계속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된다. 효과는 어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뒤에 말을 합니다. 이렇게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고 가시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께로, 이 주 예수님께로 가서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다.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뭔가 나는 내 스스로 벗을 수 없는 뭔가 수건이 내 얼굴과 마음을 가리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나를 못 벗어요. 내가 나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벗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 이거는 그 율법주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율법주의자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가르침을 내가 너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냥 내 고집으로 내가 재해석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그냥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이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같은 삶이야 라고 사는 뭔가 그렇게 하는 것들 그것 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 똑같은 비유를 한다면 그게 내 스스로 복음주의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주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사는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스스로 안 벗어지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나가서 기도할 때 벗겨지는 겁니다. 이제 벗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야 그때야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제대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가 있고 보게 되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내가 이렇게 봐요. 내가 거울을 보면 그럼 거울에 누가 보입니까? 그 거울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죠.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거울이니까. 근데 그 내가 나를 보는데 수건을 벗어야지만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진짜 볼 수 있는 거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 수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동시적으로 일어난 걸 수도 있겠죠. 내가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보니까 내가 또 예수님의 형상처럼 변화되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그냥 영광은 그 자체로도 완전한 걸 수 있는데 우리는 아까 모세처럼 그랬잖아요. 반사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사광. 이게 뭐랄까 시간 지나면 또 빛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 빛이 좀 더 센 빛이어야 오래 가는 거야. 센 빛이어야지만. 나중에는 우리도 완전한 빛을 받게 되겠지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약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받아서 조금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수건을 벗고 나면 나의 영광이 점점 커지게 된다. 전구로 치면 한 60W짜리에서 이렇게 좀 약간만 하나한 전구가 있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면 이거 수건을 벗고 나면은 대영광이 더 커진 거는 그러니까 내가 커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반사하는 빛도 점점 커져서 천와트 되는 그런 빛으로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수건을, 우리의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을 벗겨주시도록 우리가 강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는데요. 모세도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에 덮고 있는 수건을 벗어야 하는데 자꾸 근데 이제 늘 목사들이 주로 한 말이지만 남의 수건 자꾸 벗기려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 수건, 내 마음 덮고 있는 거, 내 얼굴 덮고 있는 거 나부터 벗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수건 벗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그런 수건 벗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